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09쪽입니다. 1209쪽. 구약 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 인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본문이 본문이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혼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막 세계적인 역사가 몇 번을 바뀌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를 다스리던 강대국이 그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던 강대국이 세 번, 네 번씩 막 바뀌는 때가 이제 이때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서는 것도 대단한데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가 수도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 안에는 유대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이 끊어지고 혼혈이 돼버려서 두고두고 이제 그 치욕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수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조그만 나라였던 나라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 또 이 남쪽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대단한 바벨론은 또 70년 만에 얼마 못 가서 또 저 북쪽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나라 그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메대하고 연합을 이루더니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막 그러는 지경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혼란스러운 세계 누가 패권을 잡았더니 그 패권도 오래 못 가고 누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제는 마른 풀이 쓰러져 가는 것처럼 소리 없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혼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궁금한 미래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렀어. 에스겔에게 당신이 할 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일을 네 손에 맡긴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나중에 그 손으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역사의 키를, 역사의 열쇠를 전도자인 에스겔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36장 있는데 36장 1절에 하나님이 인자야 불러서 36장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천년을 다스리는 어마무시한 대제국인 로마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열쇠를 줍니다. 로마의 운명은 너한테 달렸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냐, 내가 서울대 나왔고, 내가 이런 어마무시한 재벌이고, 내가 대단한 권력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열쇠를, 키를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에게 맡긴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무 흔적도 없는 노인네, 어린애, 포로, 노예, 목동, 어부 이런 사람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고 사명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를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온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온대.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물론 두려움과 불안과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은 어떤 재앙이나 위기를 가지고도 당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큰 변화의 역사, 변화의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게 오늘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야 이걸 깨달으면 진짜 내가 뉴스에도 나오고 세상 사람이 날 알아주고 대단해지는 건가?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요.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상을 받으실래요? 천국서 상 받으실래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알아주길 바라실래요?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하십니까? 사람들 속는다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기 교만도 있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조금 남보다 좋은 옷 입으면요. 이러고 남보다 잘생기면 그 얼굴 내밀고 이러고 다니고 남보다 힘 좋으면 그냥 남 두들겨 패고 다니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거기 생명 걸고 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다 나팔 불고 다니까 하나 예수님 뭐라 그래? 너한테 줄 상이 없어. 기도를 그냥 골방서 숨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나팔 불고 나 40일 금식했다고 어딘 프레카드를 붙입디다. 어느 교회 앞에는 지금은 요즘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기도 빡세게 할 때는요. 어느 교회 앞에는 우리 목사님 금식기도 38일째 돌파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게 응답할 게 없어. 네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했으니까 너한테 줄 상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어떤 대단한 지도자나 굉장한 재벌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왜?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느냐 못 사느냐.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도 알아주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약이 있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미래 세계복음 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딱 붙잡을 때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 축복하겠구나.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지금 경제가 죽을 쏘는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의료면 의료 지금 다 뜨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설 목사 때문에.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제가 이런 얘기 딴 데 가서 하면 욕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끼리니까. 근데 이런 자부심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겠지. 이 말씀 저 큰 교회 목사님이나 저 대단한 어떤 장로님이나
저런 사람들이한테 우리가 무슨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도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첫 번째가 뭐냐면 36장에서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해요. 그리고 37장에서 어떻게 전도자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37장 끝까지는 어떻게 전도자에게 이스라엘 미래를 손에 맡기는가. 이건 여러분이 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36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6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더럽혔어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저 성전 한쪽 구멍에 좀 들어가 봐라. 예? 그래서 그 에스겔 8장에 보면 그 성전 한쪽 구석에 구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고 저 북쪽의 문 쪽엔 또 장로들이 모여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성전을 줬는데 성전은 재미가 없어. 우상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애들 키우는 게 더 재밌고 텔레비 드라마가 더 재밌고 돈 버는 게 더 재밌고 이 세상 낙이 더 그게 다 우상들이에요. 다. 엄청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준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6월절 피로 죽을 뻔했던 이 엄청난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사람 손가락 저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3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6장 22절에 보면 36장 20절에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여러 나라에서 왜?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성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손가락질 받고 저게 예수쟁이야.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온 이 나라가요 지금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저게 교회야? 에?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더니 2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근데 내 이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그 어떻게든지 그 이름을 회복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1절에 뭐래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아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다시 구원하리라. 왜?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단하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로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 때문이다. 그래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때문이 아니래. 너희 때문.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대단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이요 참 목이 곧습니다. 예수쟁이들이요 정말 고집셉니다. 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정탐꾼 보내놓고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민수기 14장 22절에 너희가 10번씩이나 나한테 불순종했다. 그 매일 기적 속에 살면서 매일 은혜 속에 살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이스라엘 속성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 신명기 9장 6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어쩌면 출애굽에서 끌어나가지고 시내산에 계약을 맺자는 그 시간도 못 참아서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줄 알면 큰일 나세요.
여러분이 남들 손가락질 알면 그건 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난 백성을 일부러 택하시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굉장한 민족을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그네들,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불렀어.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란 민족, 이렇게 악한 민족도 내가 얼마든지 구원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민족을 만들었다, 지었다.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민족을, 내가 이 찬송을 이 민족을 들어서 받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했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의 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못난 백성, 저렇게 악한 사람도 저 구원하실 수 있느냐는 거지. 예? 가끔 가다가 교도소 안에 살인마가요,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사람 바뀌어가지고.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계획이에요? 나를 들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그 이름 때문에 변화되고 그 이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기도를 빡시게 해서도 아니고 내가 정성을 많이 해서 드렸어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시는구나.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내가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건 절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영을 보내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으며 구수인 흑인이 어찌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린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됩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의 창조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얼마든지 죽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홍해를 갈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6장 32절부터 쭉 내려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에 경작이 될 거래요. 그 황폐한 땅에 사람이 살 거래요.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이 3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7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전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안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 민족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하지만 내 죄대로 우리 가문에 저주를 내리신다면,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면 우린 지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 민족을 건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뼈들 앞에 나가 전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데 수많은 뼈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죽은 뼈가 오랫동안 썩고 마르고 이리저리 뼈들이 굴러다니는 그 참상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누구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 이 전도자는요, 이 영적인 참상을,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요. 오늘요, 우리나라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사단을 꺾을 줄도 모르고 생명 살릴 줄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헌금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 술 담배 끊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그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사도행전처럼 역사할 만한 믿음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싹 말라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근육이 좀 있고요, 힘이 괜찮았던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수술을 하면서 한 몇 달 동안을 꼼짝 못하고 있었대요. 근육이 싹 마르더라. 근육이 싹 없어지더니 힘을 못 쓰겠대, 힘을. 예? 아니 그 근육이 조금 말랐더니 힘을 못 쓰는데 아예 뼈가 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예? 무감각해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마른 뼈다귀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크다고, 교세 크다고, 예? 사람들 앞에 그냥 막 큰 소리 막 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마른 뼈다귀인지도 몰라요. 이 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어. 이 나라가 사는데 교회들이 전부 마른 뼈다귀처럼 됐으니 인자야 보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주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 주님이 하신다면 왜 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이 저들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면 이 뼈들도 살리실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가서 나 대신 대언해. 이게 전도자입니다. 대언하래요. 응?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해. 내가 한 말 네가 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말씀을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해래요? 마른 뼈다귀에다 이래. 마른 뼈가 듣습니까? 아니 저 시장에 가서 얘기를 하라든지 극장에 가서 말을 하라든지 역전 수원역 앞에 가서 얘기하려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른 뼈다귀에다 대고 하래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들은요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말한다고 듣겠나 싶긴. 근데 하나님 말해래요. 이 얘기를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하면 내 뼈와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셔서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지 않고 끊어지면 이제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 이 나라의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가라미하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할 때 이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쭉 전해갑니다. 근데 어쩌면 그 길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주눅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이 말씀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다 안 듣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하나님 백성이 많대요. 하나님.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뭘 전합니까? 전할 내용이 뭡니까? 성경을 어떻게 66권을 다 전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 말씀은 이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 전하래요. 성경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 전해래요. 이걸 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전하고 딴 말 전하면 안 돼요. 딴 거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무슨 그런 율법적인 말을 전하면 안 돼요. 그 율법을 왜 줬어요?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가지고 행해서 완전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신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율법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길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걸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감동될수록 전에는 억지로 11조하고 억지로 주일 지켰는데 성령이 내 속에 기쁨을 주고 감사하니까 11조 하는 것이 안 아깝고. 예?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속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도 지키다 보니까 언제 술 담배 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끊어지기도 하고 안 끊어지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의를 품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길 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가 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사단, 지옥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셨고 그 사망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으신 예수는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가 지금도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역사하시고 그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 안에 그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당신 안에 계시다. 그럼 끝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복 받아라, 자녀 좋은 대학 가라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죠. 예수가 어디 있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내 안에. 그 얘기를 여러분 전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신 당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함께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적인 고하고 사단의 종이고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나는 길 되셨고 사단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그를 너희가 믿고 영접하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가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응답이 여기 코앞에 있어요. 이렇게 문 앞에 와 있어요. 기도하고 지나가서 보면 거의 응답돼. 거의. 어떤 때는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예? 급하게 응답하셔. 어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저 죽어가는 영혼들, 마른 뼈다귀들, 아무 소망 없는 그들일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덤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저 마른 뼈가 살아날 테니 그리스도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7장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60만 군대, 몇백만 되는 예비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리스도 제대로 전달받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큰 군대더라. 이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면 요단이 멈출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분명한 말씀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람들이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300명밖에 안 될지라도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들을 물리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정말 성도의 수가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바를 전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살리느냐, 그 사람들이 뭐가 돼? 이 나라에 큰 군대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게 왜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 그리스도를 가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축복받는 거예요. 엄청 축복받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어느샌가 이 나라가 갑자기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니까. 2000년 들어서서 이 나라가 조금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더니 어느 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확 일어나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성도들 때문에, 그 전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 그 축복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에스겔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에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의 짝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써라.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고 북쪽은 10지파가 뭉쳤다고. 에브라임이 대표예요. 에브라임. 그런데 이 서로 앙숙이 돼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 우리나라도요, 북한 남한이 철천지 원수요. 네? 이스라엘 사람도요, 저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그냥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하나 합니다, 상종.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형제끼리 싸우면요, 무섭습니다. 형제끼리 저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면요, 피 터지게 싸우는, 칼부림도 나고. 오히려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는 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왼수된 사람을 막대기를 갖다 뭐 해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치고받고 싸워.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또 편 좋아가지고 김치가 니네 거니 우리 거냐고 김치 싸움을.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영국은 또 더 하더라고요. 영국. 네? 영국은 바로 위에 스코틀랜드라는 북쪽에 있는 아주 그 거친, 지금은 아니 옛날에는 아주 거칠었습니다. 매일 싸우고. 거기다가 바다 건너 아일랜드하고 또 그냥 죽이고 싸우고 해서, 아일랜드 하면 지금 영국하고는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원한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강 건너 프랑스하고도 매일 들고 싸워가지고, 프랑스 귀족이 자기 땅이라고 맨날 100년 전쟁, 100년 내 싸운 건 아니지만 100년 전쟁을 했다고, 영국 프랑스. 근데 저 남미에 가면 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싸운다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보면요, 그 옆에 나라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가까울수록 부부끼리, 형제끼리, 나라끼리 더 원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행이 없어질까요? 일본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또 미워하는 나라 없어질까요? 또 생겨요. 왜 그래요?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갖다 준 우월감, 교만, 분쟁, 증오심, 원망. 누구 때문이래?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아유, 내 잘못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저놈들 때문이에요. 그 왼수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심어. 야, 왼수 갚아라.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 그러니 이게 사단이요,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되겠다. 이스라엘의 북쪽의 왕, 남쪽의 왕이 서로 악한 왕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일본이군, 중국이군, 한국이군, 미국이군,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끝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17절에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그렇죠? 그 하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한 임금이 누구세요? 한 임금이 그리스도예요. 예? 24절에 보니까, 37장 2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의 뿌리에서 누구 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계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잘 되고 일본은 망해라. 그럼 일본 사람도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잘 되고 한국 망해라.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망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지 말아요. 한 나라, 한 나라. 사랑하고. 요즘에 일본의 청소년들은요, 한국 사람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진대. 예? 그러니까 한국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지, 그 요즘 젊은 애들은요, 많이 바뀐대, 한국에 대해서. 이게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K-팝이든 K-드라마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실한 나라를 들어서 세계 복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 이렇게.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더러운 우상 숭배했던 땅이 예배드리는 깨끗한 땅이 되게 하시겠대요. 거기 뒤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 23절에 그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 내 백성이 되고, 또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 견고하고 번성하게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를, 우상 숭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그 더러운 땅을 내가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이미 이 나라에 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었고요. 곳곳마다 돌탑 쌓고 온갖 사당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귀신 때문에 이 나라에 저주가 안 떠났어요. 5,000년 동안 귀신 섬기느라고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이제 귀신의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미쳐버리고 사람이. 진짜 흔했던 일이에요. 성황지적이 행여 놓는 그 앞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러더니 그다음부터 사람 쓰러져서 시름시름 앓다 죽기도 하고.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우상으로 온 땅이 더럽혔던. 일본 가면요, 그 이상한 신사 귀신들이 집집마다, 그 엄청난 대기업 그 건물 꼭대기 가면 신사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앞에 온 땅이 더러워. 매일 재앙과 저주가 끊이잖아. 그런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깨끗하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한국 보면 참 깨끗하잖아요. 그 귀신들이 나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악한 영들이 다 쫓겨가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나라를 뭐 한대요?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줄어가고 이제 큰일 났다. 천만의 말씀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새로 갱신되고 작은 무리 같지만 그 작은 무리가 한 시대에 살렸다. 그 로마 시대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중세 카톨릭의 위협 속에서 또 개혁교회를 세우셨고,
그 계몽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 속에서 하나님 청교도를 세워주고, 오늘도 이 코로나의 엄청난 속에서 하나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준비하시고 어느 시대든지 그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뿐 아니라 마지막 절 뭐라 그래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열국. 그래서 여러분 이 37장 뒤쪽에 40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여러분 그 에스겔 10장에 보면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애들 놔두고 아유 나 이 집 떠나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40장부터 이 새로운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에 고린도전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다 세우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47장에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요? 생수가 터져. 생수. 그 생수가 터져가지고 뭐해? 온 세계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심령이 솟아난 생수로 말미암아 그런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죠. 이게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들. 여러분들이 대언을 안 했다. 여러분이 입을 막고서 그리스도를 말 안 했다.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딴 데다 돌리는 딴 데다. 너희가 잠잠하면 내가 저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호산나 호산은 어린애들에게요. 조용해. 너 왜 예수님한테 호산나 그래? 조용해. 막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더니 돌로 여겼던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데로라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 이 세계의 미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를 대언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소원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셔서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영혼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이 민족 이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언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